2018년 여름 훈련 집회 레이기 결정 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명절들,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레이기는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이기 전체의 27장은 엄밀히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레이기 11장부터 27장까지에서의 부분은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에 참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제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5가지 제물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는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제사장들의 이런 임명을 받을 수 있고 제사장들로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은 이런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런 모든 제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때에 이것이 제사장들의 헌신이고 제사장들의 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헌신하고 임명받아서 봉사를 시작할 때 레위기 9장부터 10장은 이 제사장들의 모든 봉사의 기초가 어디서 온 불이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번제단에서 온 불이어야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봉사의 시작은 우리 자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의 둘째 부분인 11장부터 27장까지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바로 기뻐한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장부터 22장까지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전적으로 무엇과 관계되어집니까? 우리 11장에 보면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곧 이런 부정함은 밖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결정연구 4분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은 출산으로 말미암은 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2장은 결정연구 제목에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출산할 때부터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제 가운데서 잉태된 사람이고 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며
또한 죄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13장과 14장에서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보았죠. 13장은 이런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14장은 나병에서 치료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병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 5번에서 다뤘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을 다뤘죠. 물론 이것도 결정경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이런 부정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16장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속죄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6번이었죠. 이 속죄는 신약에 있어서 뭘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화해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다루지 않은 27장은 희생 제물과 피를 합당하게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다루고 희생 제물과 피로 합당한 것을 다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레위기 18장부터 20장, 엄밀히 말하면 21장과 22장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장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 7번의 결정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간단하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영원 미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이미 영원 미래에 성취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가장 좋은 구약에서의 한 폭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과거에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되었고 영원 미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운명지어졌는데 어떻게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에서의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해설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룩한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장을 찍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18장부터 엄밀히 말하면 22장까지 이런 거룩한 생활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체험한 결과가 바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명절을 지낸다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자마자 이 백성이 그분께 명절을 지내기 원하신다는 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백성에 대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의도를 처음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노예 노릇하는 집에서 구출될 뿐 아니라 여호와께 명절을 지내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명절을 지낸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 명절에 대한 아주 좋은 각주가 있죠. 주님께 명절을 지낸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배는 그분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누리는 것이며 세 번째 이런 분배와 공급을 누린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에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제를 지내는 것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합당한 관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와께서 명제를 지내는 것은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배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우리의 공급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데 이 안식이 바로 명절을 지내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메시지 7번에 우리가 이러한 명절들을 다루는데 메시지 8번에서 우리는 명절들을 다루는데 이 명절들 중에 먼저 우리가 새 명절을 누려보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여호와의 명절 곧 내가 정한 명절은 이러하다. 특별히 1절에서 이 명절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죠. 그런 다음에 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명절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명절을 지키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계속해서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째 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는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에게 안식일이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들 곧 여호와가 정한 명절은 이러하다.
첫째 달, 곧 그 달 열나흘 어스름한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15째 날은 여호와에게 무교절이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에 관한 명절이 먼저 언급되죠.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며칠 동안 했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개요에서 좀 다루기 원합니다. 또한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했고 또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의미들을 개요에서 우리가 누려보기 원합니다. 먼저 메시지 8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숫자 1번은 이런 명절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명절들은 안식과 누림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안식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안식과 누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명절들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들의 예표가 우리의 안식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A번의 부담은 단체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절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함으로써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그리고 믿는 이들 서로 간에 누리도록 명절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과 누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A의 강조점은 단체적인 것. 그러므로 함께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명절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은 이러한 단체적인 명절은 거룩한 모임이요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모임, 이러한 특별한 모임은 로마자 1번에서 10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모여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매주 있는 명절인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주 있는 이 안식일의 명절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매 7일마다 안식과 누림을 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다룰 때 첫 번째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치만니 형제님 자행참이라는 책이 있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멈추고 이런 주님께서 다 이루신 풍성한 공급, 측량할 수 없는 공급을 누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번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는 7째 날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첫째 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는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이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먼저 안식한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먼저 안식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6일 동안 일하셨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의 첫째 날에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날이 안식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누림을 공급하시며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에서는 이 안식일의 원칙이 이런 창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속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 결과는 안식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이제 D번에서 우리는 모든 명절들의 주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 서로 간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명절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있는 7명절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주 있는 이 안식일이 이 모든 명절의 누림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와서 그러므로 매주 있는 이 안식일이 완전하고 엄숙한 안식이었고 심지어 참되고도 철저한 안식인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숙한 안식, 참되고 철저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백성 서로 간에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F번의 아주 중요한 레위기 23장 3절에서는 이 안식일이 여호와에게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강조점은 여호와에게입니다. 이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누림을 위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받은 그의 백성도 이 안식에 참여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매년 7명절이 있었다는 것을 레위기 23장 4절부터 4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이라는 단어를 먼저 붙잡기 원합니다. 1년에 몇 번의 명절이 있었습니까? 7명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할 단어는 7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의 A에서 7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곧 매년 있는 7명절이 하나님의 풍성의 충만함 안에서 치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의 충만함의 실제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번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가 앞에 다뤘던 안식일의 실제일 뿐만이 아니라 매년 있는 모든 명절의 실제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에서 유월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첫째 달, 곧 노정의 시작에 있었다는 것을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므로 A번에서 우리의 구속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시작이 되신 것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누림의 시작이시고 이러한 누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이 7절기 중에 유월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리시는 것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유월절이 나오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과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강조점은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림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구속의 피를 강조합니다. 즉 심판으로부터 그분께서 넘어가시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런 표시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은 사실 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교병을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누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 다음에 게으를 누린다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런 명절이 되어야 하죠. 이런 명절 중에 이 유월절 로마자 4번의 B번에서 먼저는 출애굽기 1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The Passover죠.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인 우리를 넘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명절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이 명절을 지켜서
안식과 기쁨을 위해 그분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의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10원에서 유월절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실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전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전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지만 유기적으로는 생명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유월절이신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월절이 우리의 참된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리의 참된 명절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완전한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디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분 자신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이끄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실제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상은 유월절을 대체하는 것이며 심지어 유월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신약의 명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절은 다가올 왕국에서의 명절이 온 후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과 주의 상에서의 명절과 왕국에서의 명절, 이렇게 우리는 세 단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명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마자 5번에 있는 무교절에 왔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 없는 생활 가운데서 명절을 누리기 위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누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로마서 5번의 A에서 우리는 놀라운 시작인 유월절을 보지만 또한 이 유월절의 연속인 무교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이 두 명절이 하나의 명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이 있고 연속이 있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B번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생명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즉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 있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어떤 노력도 보여서는 안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죄, 즉 드러나게 보이는 죄, 모든 이러한 죄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드러난 죄를 묵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교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룩 없는 떡이시고 순수하고 진실하며 온전히 깨끗하고 섞인 것이 없으며 실제가 충만한 우리의 죄 없는 생명의 공급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으로 상징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참된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인 우리 안으로 누룩 없는 죄 없는 이 요소로서 우리 안에 분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곧 누리기 없고 순수하게 하는 생명으로 취할 때, 이 생명으로 취할 때 이 생명이 우리를 순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순수하게 될 때 우리는 순수한 교회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누룩은 잘못된 교리들과 실행들을 말하고 있고 악한 행실들과 죄 있는 것들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새 반죽, 곧 새로운 본성을 가진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본성을 가진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무교제를 며칠 동안 지켜야 합니까? 시번에 나오는 것처럼 7일 동안 지속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7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7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 노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누룩 없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교제를 지켜서 악독하고 사악하고 누룩을 없애고 죄 없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노정이요 무교제를 지키는 것이며 죄 없는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았지. 이제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전 생활을 위한 참된 무교절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일생 노정 전반에 걸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의 구속자를 누려야 합니다. 이번에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룩한 모집을 소집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노정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수고 없이 다만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교절의 마지막 항목 중에
2번에 나오는데 7일 동안 명절 기간 내내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 노정에 걸쳐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제가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갔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전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시를 우리는 주의 상집에서 실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룩 없는 떡, 곧 죄 없는 생명 공급으로 누려서 모든 지체들이 주의 상집에 와서 온 우주 가운데에 이러한 주님을 전시하기 원합니다. 누룩 없는 떡, 곧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전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참된 기쁨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고통과 수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누림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누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누림인 즐거움에서 옵니다. 이러한 누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만족이 없을 때 안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과 이런 즐거움이 있는 누림에 배고파하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사람의 결과, 타락한 인류의 결과는 참 안식과 참된 누림의 즐거움이 없는 명절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명절이신 이런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참된 명절이신 우리의 참된 무교병이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